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딱 한 달 전인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모여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누리는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없지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현충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에 기록하고 또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감사와 실천을 통해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기억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켜 행하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억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기억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불어오는가 싶었더니 어느덧 2025년 상반기가 훌쩍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나무가 이 매듭을 짓는 것처럼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말씀과 약속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정리해두지 않으면 참 잊어버리기 쉽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분주한 우리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지나온 상반기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분투하며 살아온 날들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혼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조각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그냥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참 신앙인의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인 77절 또는 맥추절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그 민족마다 고유한 절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설과 추석이 있죠. 민족 고유의 명절,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기념할 만한 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잊지 않고 매년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세운 제도입니다. 이런 절기는 보통 농경사회에서 이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거나 또는 축제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인본주의적인 제도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신 신본주의적인 제도입니다. 모든 절기가 그러하듯이 이 날들은 즐거운 날이고 또 형제와
이웃과 또 공동체가 함께 그 유대감을 다질 수 있는 날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들 역시 인간인지라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절기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 권리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를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절기에 나타난 그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개인과 이 교회의 각각 신앙의 어떤 그 각성의 기회로 삼는다면 신앙 여정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초막절의 유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77절 또는 이 맥추절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뒤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나오죠. 그러나 오늘 저희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77절 이 맥추절의 의미와 또 맥추 감사 주일의 현대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인 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켜 행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잠깐 드리는 말씀은 이제 숫자적으로 좀 개삭해야 돼서 좀 복잡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한번 듣고 뭐 잊어버리셔도 큰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의미만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6월절 또 더불어 무교절에 관한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7주를 셀지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7주를 셀 것인가 보니까 바로 뒤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의 낫을 대는 이 날은 언제냐 하면 앞에 그 우리 본문 앞 문단에 나오는 그 6월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6월절 날이 있고 그 바로 다음 날인데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방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6월절 다음 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러니까 첫 곡식을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부터 세어서 7주를 세는 겁니다. 몇 주를 센다고요? 7주를 셉니다. 한 주가 7일이죠. 7주를 세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수로 말하면 77에 49일입니다. 쉽죠? 예. 그리고 이 77절을 또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맥추절은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또는 밀을 수확해낸 밀 수확을 끝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그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77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인데 그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77절 또 맥추절을 또 복잡하시겠지만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순절이 뭐냐? 여러분 한 수는 숫자로 10을 말합니다. 오순 하니까 몇이겠습니까? 50. 7수는 70이죠. 예. 그러면 아까는 77에 49였는데 오순하면 50일이에요. 날짜가 하루 안 맞죠? 49일은 6월절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49일이에요. 그럼 오순절은 6월절 당일로부터 시작하면 5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는 똑같이 같은 날인 겁니다. 이 오순절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그때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 올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이미 지났죠. 성령 강림주일 6월 8일이었습니다. 벌써 4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죠. 맥추절하고 맥추 감사절은 다른가요? 날짜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를 새겨서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농경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지만 이 맥추절의 의미와 그 정신을 본받아서 매년 보리 추수를 하는, 보리 추수가 보통 보니까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마칠 즈음인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 주일은 단순히 이 수확의 기쁨을 넘어서 우리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동시에 이 맥추 감사 주일은 상반기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앙을 다짐하는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예배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 주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 감사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처럼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과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이 체크 포인트가 바로 맥추 감사 주일인 겁니다. 지금까지 맥추절과 맥추 감사 주일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켜 행하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간단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 기억하라입니다.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과거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누구나 삶이 넉넉하고 안정되게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36년 일제 강점기를 지난 것도 치가 떨리고 아직도 반일 감정이 우리 몸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라면 웬만하면 민족 자체가 없어졌을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종된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은 모진 고역 가운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도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이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맥추절, 이 77절과 같은 감사의 축제는 꿈도 꿀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수고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얻었을 때 기쁨으로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며 과거에 죄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서 구원의 감격과 영적인 기쁨과 풍성한 은혜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자식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을 통해서 떠올린 그 은혜와 경험과 또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형식이 되고 은혜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픔과 좌절, 실패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우리 자녀와 또 가족과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시간들, 일할 수 있는 건강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같은 환경에 있다 보면 그 익숙함에 무뎌져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명령, 기록하라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인간은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흐려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록은 기억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확하고 영구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억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돌비에 새겨서 영구적으로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무엇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실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머리로 드리는 것 아니죠. 몸과 마음으로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몸과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그 기억한 은혜를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또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받은 복과 은혜의 분량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과부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은 참으로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드린 이 두 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마음에 있는 은혜의 기억을 두 손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것은 몸으로 기억되고 몸에 기록되는 행위라 하는 것이죠. 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형편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 또 자신의 시간, 또 재능,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모두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돈이 없어서요 재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요 시간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 데에 대한 응답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힘을 헤아려, 자신의 힘을 헤아려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과 또 예물과 시간을 드림으로써 그 은혜를 몸과 마음에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에 기록하지만 또 말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흔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 일기와 같은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기록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명령, 지켜 행하라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대로 반드시 지켜 행하게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부모의 말을 거스르며 불효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부모의 말을 거스르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가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는 규례는 너와 내 자손뿐만 아니라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냥 사회적 약자를 이루는 대표적인 부류이죠. 사회적 신분과 형편에 관계없이 모두 같이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이 절기를 지키는 규례가 이렇다는 것이죠.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였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약한 지체가 없는지 함께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섬기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냄으로써 나누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상반기를 이렇게 잠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해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달려온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 정말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들과 사연들이 많이 있죠. 작년 11월에 우리 가족 4식구는 정말 선교 간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 거북섬 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장소를 계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죠.
밤마다 제 아내와 함께 와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네 식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의자도 없이 함께 서서 기도하고 또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설립 예배 후에 또 우리 가족 외에 가장 먼저 등록해 주신 한 분이 계셨는데 60대 초중반의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성이 한씨셨던 한 권사님이셨는데 근처 오피스텔에 기숙하시면서 이곳에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죠. 일하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이제 식당이 또 한 군데 두 군데 더 이렇게 여러 군데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식당에 이제 손님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그 일자리를 잃으시고 다시 오산 자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로서 처음 등록하신 성도님이시니까 뭐 떠나보내는 마음이 많이 아쉬웠죠. 또 그동안 권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이 기도의 제목들도 마음속에 남아서 그 이후에 또 새벽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이제 통화도 하기도 했었는데 지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그 권사님의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전화를 반갑게 받았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연락을 드렸어요. 작은 물질이지만 좀 후원하고 싶어서 교회 계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또 가족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좀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뭐 형편이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니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화는 하나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은 교회 중심으로 뭐 이러저러한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기에는 좀 느릿느릿한 것 같아도 이 교회를 한 분 두 분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시면서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채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한 역할씩들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죠. 제법 먼 거리인데도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고 또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서 마음에 큰 의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달도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 영적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번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주시는 이 성도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마음에 깊이 전달이 됩니다. 또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시고 전도에 쓰시는 성도님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때때로 또 가족들과 함께 저를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생면부지의 사람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북선 브릿지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만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었는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선 브릿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SF 액션 영화에 보면 혹시 어벤져스라고 아십니까? 슈퍼 히어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구의 생명과 또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물리치고 또 인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모여 있죠. 슈퍼 히어로들이. 근데 우리 역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모습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대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2025년 하반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고 공급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장시켜갈 것을 믿습니다. 머지않아 큰 또 아름다운 꼭 뭐 숫자가 많고 커서야 부흥이 아니라 영적, 질적 또 양적
부흥과 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을 함께 하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불과 6개월 또 길게 보면 8개월 동안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또 그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반기를 이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새 역사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의 시작과 과정을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끝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삶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지켜 행함으로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